믿음을 아무리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내 영혼을 갈아넣는 것 같이 기도하며 많은 시간을 복음을 전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만큼 내가 무기력한 것을 경험할 때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걸까? 말씀으로 안 되는 걸까? 내가 잘못 전한 걸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이상적이지도 않고 믿음은 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실제적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해내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뭘 했나라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허망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네가 한 걸음 더 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지 몰라도 주님은 오늘 네가 나를 품은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내 삶의 모습은 반드시 바뀌어야만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죄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는 어느 날은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날은 허망함으로 살다가 매일처럼 넘어지면서 또 넘어지는 삶 가운데서 방향 없이 이유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혁신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죠. 왜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은,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그대로 오늘도 여전히 그 질서 안에 있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오늘도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 믿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리저리 치이고 채여서 내 신분이 변화된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기는커녕 여전히 내 삶은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결단코 열매가 없을 겁니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교회는 다니고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타작할 때야 비로소 알곡이 아니라 껍데기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한탄할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들이 맺고 안 맺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우리가 판단받을 그날, 우리를 판단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와 함께 비바람과 추위와 무거운 눈과 모든 환경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옮겨가는 것이 아니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비집고 들어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나무의 가지로 달려있다면 그 나무에서 빨아올리는, 그 뿌리에서 빨아올리는 양분만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는다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은 순종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서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육의 것들에 아직도 여전히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생명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안 돼도요,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아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에서,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붙들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면 여전히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러길 원한다. 그런데 왜 나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삶을 너무나 분주하게 살면 안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방향이 어디 있느냐, 오늘 행하는 일이 내가 누구를 위해 하는 일이냐, 어디를 향하는 일이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는 여러분 반드시 매일매일 점검되어야 될 영역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결론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나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 모르세요? 저 마음이 있어요. 아니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같이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상처를 둬서도 안 됩니다. 미움을 둬서도 안 됩니다. 돈을 둬서도 안 됩니다. 자녀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더 심한 말로 얘기하십니다. 영적인 간음이다. 너희가 음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뭐냐?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의 죄를 빛으로 조명하심을 통하여 네 안에 우상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우상의 뿌리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뿌리 뽑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빚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빚. 이 빚이 아니라 채무. 빚지는 거. 그래서 바울은 그 빚이 너무 커서 자기의 평생의 삶을 그 빚을 갚는 데 사용합니다. 모조리 내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십자가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뭐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기도 하지만 빚을 갚는 일이기도 합니다. 헬라인처럼 지혜로운 자나 야만인처럼 어리석은 자나 관계없이 생명이 주어진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내가 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순간순간 개워내는 겁니다. 그 채무를 매일매일 갚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갑니다.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그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빚을 갚으러 들어갑니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면 들어갑니다. 왜요?
빚을 갚는 것이 자기의 삶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잘 빚을 갖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좀 깁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심하게 아팠고 힘들었고 상처를 받았는지를 절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처가 있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한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상처를 내 마음에 묻어두고 괜찮은 척 한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깔깔깔 웃는다고 상처가 없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이게 다 남는다고요.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상처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적 치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상 다 치유할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를 아니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는 공황장애를 앓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우울증에 걸려? 말도 안 돼. 야, 전 믿음 없는 목사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공황장애 증상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들, 이 내 안에 있는 가시들, 여러분 이것들은요 제가 왜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목사가 믿음 없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 가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나에게 이것이 있는 것이 나의 잘못을 회개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것도 필요한데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을 향할 때 제 마음이 더 동하여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천국에 먼저 보내놓으니 누구 아버지가 아프시다 천국 갔다 하면 제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상처를 이것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면 내 안에 그 상처가 동하여 그를 더 품고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집단으로 구타당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7명한테 맞았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거나 또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제 마음에서 눈물이 납니다. 저 아이의 마음은 오죽할까? 저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고개 숙이고 눈빛 이러고 다니는 애들을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쟤는 어디가 아팠을까? 무슨 상처 때문에 저러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것을 다 보이는데 애써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써 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판단하는 짓거리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그 상처를 통하여 주님은 뭘 하시느냐?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단단하게 만드셔서 연단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도망치지 말아요. 죽지 않습니다. 근데 알리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울은 그 모든 상처 가운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무사하고 아직도 내석에 눌리는 일이 있답니다. 상처가 그렇게 많은데도 눌리는 일이 있답니다. 뭐예요?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는 건 뭐냐? 예수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 내가 아직도 빚을 갚아야 될 것이 남아있는 것에 눌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빚 져보셨나요? 여러분 빚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빚을 탕감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하셨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빚을 졌습니다. 주님 능력을 주셔서 갚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빚 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빚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채무, 전 카드 연체돼서 전화 계속 받아봤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문자 오고 전화 오는데 요즘 AI까지 있어가지고요. AI 시켜서 이 독촉 하는데 야,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채무에 눌리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냐. 지금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더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사랑의 채무를 더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갚아서 내 마음에 힘들고 눌림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부 돼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전부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인생을 산 게 바로 바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합니다. 말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말을 하죠. 근데 삶으로 그것을 사랑의 빚을 갚아내고 구원의 빚을 갚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그럴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내가 믿는 자에게 뒤통수 맞는 거는요, 이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아픕니다. 근데요, 그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저 인간도, 저 사람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난 도구일 뿐 아닙니까?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 기대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무엇이 우리 안에 오느냐? 낙심이 오는 겁니다. 절망이 옵니다. 해도 안 되잖아. 내가 참고 견뎌도 안 됐잖아. 내가 이렇게 믿고 어떻게 했는데도 또 안 됐잖아. 이 낙심과 이 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치고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오늘 나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살아도 내일 주님께서 그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 내일 빛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위기를 경험하지만 내일 내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대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대하는 것을 놓쳤을 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이 나를 다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었던 나를, 완전히 혁신되었던 나를 다시 옛사람으로 1초도 안 돼서 순식간에 그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 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내가 믿으니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 안에 기쁨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힘이 생깁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일을 살아갈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돈도 아닙니다. 오늘을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분노도 아닙니다. 상처도 아닙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오직 빚진 자로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진짜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진짜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분은 모양실로 오십시오. 제가 믿음을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땀에 묻히면 그 색깔이 빨갛게 변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파랗게 변하면 생거짓말인 겁니다. 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느냐, 기대하지 않느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되던데요? 안 될 수 있지. 내 때가 되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 이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막 생각합니다. 뜻이야, 오케이, 이거 뜻이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살아야지. 근데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계속 언제 출발합니까? 언제 출발합니까? 이러다가 지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고 나발이고 일단 가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은요 진짜 정확하세요. 그래서 제가 11조 드릴 때 반올림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정확한 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냥 나를 해코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다시 끌어당기고 계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땅 그 누구도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빼앗아간다고 해도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주님? 이러면서 저를 다스릴 수 있다고요, 주님? 별로 와닿지 않나 봐요.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 이것이 놀라운 고백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 내가 오늘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랑.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못하겠어. 왜? 내 삶의 꼴이 이러니 어떻게 전도를 해? 여러분, 완전히 거짓에 속아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잘sak을 못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가는지 못 가는지가 중요한 거죠.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냐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이 내일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오늘 나에게 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되냐고요.
저는 입술이 둔한 자이오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되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요. 제가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만 자랑하시란 말이에요.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안 듣네? 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지 알아?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였사오니 내일도 기대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가 없이, 이러한 기쁨이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 자녀들처럼 뭐예요? 짤 보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재밌긴 하더라고요. 저도 좀 봐봤더니.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이 기도만 하고 다녔어요. 하루 종일, 어제 그제. 제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것을 보게 하십시오. 주의 것을 보게 하십시오. 산책하면서 눈을 딱 열면서 하늘 보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계속 이렇게 다녔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씀을 준비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또 제 의가 확 올라옵니다. 그래도 주님, 저는 기다리나이다. 내 의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는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이 전부가 되잖아요. 인생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니까 어렵죠. 우리 교회 처음에 저기 고천에 있을 때 월세 50만 원도 못 내가지고 점심 못 먹고 쫄쫄 굶고 아무것도 없고 아르바이트 다닐 때, 그때 월세 가지고 제가 기도했다고요.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야 제가 화딱지가 나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왜 제가, 도구된 제가 월세를 걱정합니까? 사장이 월세를 걱정해야지. 직원이 월세를 걱정하는 그런 이상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부로 다시는 월세에 대한 기도를 안 합니다.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 월세 한 번도 안 밀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똑같다니까요. 저희 집에 쌀이 끊겼을 때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주님, 제정신입니까? 주의 종의 집에 쌀을 끊다니요. 다시 점검하십시오. 다시 점검하십시오, 주님. 저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처럼 싸가지 없게 기도하지 마시고 좀 더 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신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택배가 왔나? 쌀이 왔나? 또 다음 날 와서 그래, 아내한테. 오늘 혹시 쌀 온 거 있어? 이상하다. 다니엘 기도에 21일 걸렸다는데 21일이나 걸리면 이거는 에반데. 지금 쌀떡에 쌀이 없는데 이건 에반데.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자랑하며 주님께 당당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누워서 주님께서 여러분 뭐 음료수 마실 때 주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 안에 기쁨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오늘 15절 16절 읽을까요? 본문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 상처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로마에 이 서신을 보내고도 또 본인이 직접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살아갈 힘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여기고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빚을 갚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빚도 쌓이고 사랑의 빚도 쌓여가고 있습니까? 내일의 삶이 기대가 되십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주도하는 윗사람 상사가 아니라, 내게 일감을 주고 뺏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는 하나님이 고용하는 자고 그들도 하나님이 세운 자니까 여러분 마시고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가 전부 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서 나에게 영향을 끼친 대로 살아가는, 나는 주님의 시선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여러분 친밀하게 살아야 해요. 친밀하게.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진짜 일정액을 일수이자 갚듯이 사도 바울은 갚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내가 기대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쓸 수 있는 그 나를 만들어내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깨 피십시오. 어깨 피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우리 덕분에 세상이 돌아가고 우리 덕분에 여전히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저들이 아직도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가 나 혼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구박받는다고 힘들어 하십니까? 왜 나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무겁게 여기십니까? 아니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내가 그나마 주님의 것 안에서 나은 자라는 얘기 아니냐. 주님께서 나를 기대하신다는 거 아니냐. 우리 집안 가운데서 어떻게 나만 예수를 믿냐. 어떻게 우린 이렇게 재수가 없냐. 이렇게 복이 없냐. 아니요. 여러분 복 받은 것이고 택함 받은 것이고 할 일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가정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어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이 나라 이 꼴 우리 자녀에게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이 꼬냥 이 꼬라지 그냥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작된 겁니다. 말씀 그대로 해도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 말씀 그대로 선포해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복음만으로도 삶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열매 맺어져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4절 시작. 또 우리 사람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열매 없는 것에 힘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푸는 게 자녀들 수학 문제 푸는 게 먼저입니까? 성경 읽는 게 먼저입니까? 성경을 먼저 읽어야죠. 그렇다고 성경만 읽으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을 읽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내 자리에서 본분을 다해야죠. 수학 문제 안 풀리면은 짜증나 진짜 안 되나 봐. 그리고 책을 덮습니까? 영어 진짜 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영어는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이러고 끝납니까? 아니요. 기대해야죠. 주님 이 수학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문제집 자꾸 기도해 봤어요? 내 모양이 뭐 이 모양이니 포기했으니 안 되니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시면 주님께 구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수학 문제 하나님 계산기가 있는데 수학 문제를 풀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계산기가 다 해주는데 AI 시대 가운데 양자 컴퓨터인가 그거 있는 시대 가운데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 이거 주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게도 꿈을 주옵소서. 매일매일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필사적으로 기도해 봤냐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렇게 기도해 줘 봤냐고요? 이러니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기대가 안 되니까 기도해 주지 않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고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성품과 그 기질을 썩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도구됨과 재능을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 주신 도구를 여러분의 시선대로 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사용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마귀는 필사적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별것 아니라고 여기게 만들 것이고 마귀는 필사적으로 너희들이 해봐야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까? 그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열매가 되면 됩니다. 거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열매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이걸 보고 기뻐하겠지? 꼬리 모양을 좀 이렇게 하고 이 색깔을 하면 신기해하겠지?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들만 눈에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고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존재를 믿습니다. 주님께 영향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빛을 갚아내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가운데 큐티집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주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큐티하지 말고 오늘의 삶을 좀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이 인생이 너무 별것 아닌 것 같이 살아갔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여러분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외우고 나갔는데 살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볼 때는 주님을 두렵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면 이것을 다 까먹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아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선포하며 기대하며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 힘이 오늘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힘이 내 삶을 끌어가고 그 힘이 우리의 자녀들을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는 말씀에 영향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열매 맺는 열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